만물이 결실을 거두는 풍요의 계절인 가을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에도 주님께서 심어주신 믿음의 씨앗들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시험이 다가왔을 때도 주여. 주님께서는 위로하여 주시고 한 번도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든든한 반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목자시며 인도자이심을 다시 한번 굳게 믿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주님 품에 맡겨드립니다. 새로운 환경과 도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녀들 구원하여 주시고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직장과 일터에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정직과 성실로 주의 이름을 빛내는 삶을 살아가시고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며 서로를 세워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취업과 취업의 준비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인내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날마다 고군분투하며 애쓰는 성도들에게 형통함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모든 것들이 삶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문된 고래 우리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로 서로를 섬기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는 사명을 담당하시느라 날마다 있으시는 목사님 세임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목회와 사역하실 때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필요에 맞는 말씀과 깨달음을 주셔서 말씀이 삶으로 순종하며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딱딱하고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방황하는 영혼에게는 방향을 지친 마음에게는 위로를 뜨거운 성령의 불로 임하사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중에 계신 김강식 성도님 찾아가 만나 주시옵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비추사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의 역사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사 예수님 채찍에 맞으신 보혈로의 피로 덮으사 온전한 치유가 나타나게 하시며 병중에서도 예수님 찾고 부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님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이 치료하셨다 간증하게 하시고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늘 묵묵히 섬기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르시면 저한테 한번 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과 교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언제부터인가 우리 교회가 이제 그 교회에 대한 지난번이죠. 유학 전에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제 우리가 살피기도.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교회에 대한 찬양도 우리가 지금 새로 배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은 이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제목이잖아요. 성도의 교제. 지난주부터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이제 그 제목으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근데 오늘 이제 내용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 사실은 그래요. 뭐 이렇게 편리하게 이런 어떤 그 제목 주제가 딱 이렇게 주어지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다 연결이 돼요. 다 관련이 있더라고요. 우리 지난번에 교회였잖아요, 주제가. 지금은 이제 성도의 교제란 말이죠. 근데 사실은 뭐 이게 성도의 교제가 뭐 그죠? 우리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이 그죠? 예,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제라고 우리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또 교회가 되어야 된다. 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고, 그 이제 교회된 지체, 오늘 요 말씀에도 지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각 지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체니까 서로 이렇게 교제가 가능한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 에베소서에 오늘 그 말씀도 살필 텐데, 에베소, 우리 지난번에도 그 말씀 살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각 지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 몸, 그래서 한 몸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 한 몸이에요. 저와 여러분뿐만 한 몸이 아니고요. 또 오늘 이제 이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한 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기는 우리 교회 주변만 해도 교회도 많고요. 그죠? 그 교회에서 이렇게, 그 교회에 이렇게 모이시는 분들, 그분들도, 우리 몸이에요. 참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죠? 넓은 시각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교회거든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은, 그래서 참 공부할 거는 많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도 있고, 또 눈에 안 보이는 교회도 있고, 천상교회도 있어요. 천상교회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죠? 그리고 우리 앞서서 이렇게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먼저 가신 분들 있잖아요. 천국, 그게 교회예요. 그걸 뭐 이제 천상교회 이렇게 불러요. 천상교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 주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은 지상교회 또 이렇게도 보이고, 눈에 보이는 교회. 천상교회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이제 비가시적인 교회, 가시적인 교회는 지금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가시적인 교회,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교회를 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거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그 주제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연합과 교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특별히 고린도서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제 본문으로 해서 한번 우리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은 그 바로 뒷장에 또 그 사랑장이라고 불러요. 그 유명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죠? 그래서 그 찬양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잖아요. 뭐 사랑은 투기하지 않으며, 뭐 이렇게 아주 유명한 그런 찬양곡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그래서 사랑장이라고 부르는데, 도대체 사랑이 뭐냐? 우리가 그러잖아요. 입만 열면 사랑. 우리 믿는 분들이 사랑을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뭐냐라고 할 때 그 전체가 고린도전서 13장 전체가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14장 역시 여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처럼 12장이 뭐냐면 이게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그 소제목이 붙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은사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12장과 14장, 13장 건너뛰고 14장,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그 은사를 남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올바로 사용하지 않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잘못 사용하고 하는 일에 대해서 12장과 14장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 사이에 있는 13장이 이제 사랑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13장 사랑장이 들었어요.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은사, 교회 안에 우리 저마다 은사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은사는 다 주셨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하는 거죠? 교회를 섬기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선물인 은사를 가지고 잘못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12장과 14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13장에 사랑이 들어있어요. 이게 뭘 의미한다고요? 이게 13장은 이게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우리가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주님을 섬길 때에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이 되는 게 뭐냐?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이라고. 아주 가장 기본적인 그 정신이 뭐냐? 사랑의 정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난 그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성도의 교제도 그러하겠거니와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는 절대 나로서는 불가능하죠. 부족하고 내 사랑 가지고는 안 돼요. 그죠? 내 사랑 가지고는 절대 나의 사랑, 인간의 사랑 가지고는 교회도 섬길 수가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도 섬길 수가 없어요. 도대체 누구의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실 줄.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걸 본받아서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지 그 동기가 나에게 있지 나에게는요 그런 그만한 능력도 없고 인간의 동기는 때로는 여러분 부모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 자녀들에게 잘못된 동기로 여러분 이렇게 막 그죠 훈육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걸 사랑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가만히 이렇게 두고 보면 부모라 하더라도 때로는 자녀들을 정말 그 사랑하는 정말 진정한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욕심이 앞서가지고 그죠? 나의 그 어떤 동기가 앞서가지고 때로는 막 이렇게 그냥 아이들을 막 훈육할 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딱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저마다 이제 은사를 주셨거든요. 그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오늘 이제 주제가 교제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지난주에는 제가 권속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참 멋진 말입니다. 근데 오늘도 말씀 읽어보니까 지체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지체. 우리가 저마다 권속과 지체거든요. 서로 섬겨야 할 대상이거든요. 이렇게 섬길 때에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근데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라고요?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서로 섬겨라. 이제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어 주셨던 우리가 여러분이 보셨던 여기 이제 12절에서부터 31절 말씀까지 이제 여러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참 흥미로운 말씀이 있어요. 참 흥미롭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이제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지체. 지체. 우리는 같이 붙어 있는 지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의 그 지체라고 그러면 이제 그 하나의 몸이라는 뜻이거든요. 몸은 하나의 연합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고 붙어 있고 하나의 몸인데 하나의 몸 안에 지체가 몇 개예요? 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많은 지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도 지체가 있고 그죠? 보이는 이 몸 밖에도 지체가 많거든요. 뭐 보이는 지체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몸 안에도 얼마나 많은 그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를 이루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떨어져 있으면 지체가 아니죠, 그죠? 뭐 그 중에 하나라도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걸 보고 지체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요한복음의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다. 이렇게 그렇게 나뉠 수가 없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따라서 합시다. 뭐라 그랬나요? 죽고도 뭐라 그랬죠? 죽어도 뭐라고 그런 표현이 있더만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에 대해서 무슨 표현이 있더라고요. 죽고서 뭐라고 죽어도 무슨 그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과의 그런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따지고 보면 그래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성경 곳곳에서 연합과 교제에 관한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각계에는 하나님과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어요.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연합입니다. 그게 연합입니다. 그런데 연합이고 그것이 교통이고 교제인데, 근데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서로와의 관계도 분명히 그러합니다. 참 이게 참 재미있죠, 그죠? 나는 분명히 구분이 되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붙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각기 분명히 개인이거든요. 한 분 한 분이 분명히 이렇게 개성도 다르고, 그죠? 분명히 이제 개인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쌍둥이, 그걸 보고 무슨 쌍둥이라, 샴쌍둥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붙어 있는 쌍둥이처럼.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또 분명히 또 하나거든요. 야, 이게, 참,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래서 그런 표현들 했잖아요. 참 신비하다. 이게 또,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에도 그렇고, 분명히 이제 하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또 각 개인이란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지금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오늘 이 본문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내가 교회에 헌금하는 것도 없고, 내가 교회에 도움이 될까? 혹시나 우리 조정수 성도님도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난 목사님, 나는 교회에 헌금 드리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예수님도 잘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내가 교회에 도움이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참 재미있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 15절에도 이런 말을 하면,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이게 발이 이제 손한테 이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말이죠.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 이게 그죠?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만일에 우리 교회에 권속 중에 우리 지체 중에 우리 성도들 한 분이 나는 헌금 내가 교회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한 몸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그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 바라볼 때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실 거죠, 그죠? 왜 그래? 내가 한 몸 되게 했는데, 내가 볼 때는 분명히 한 몸인데 왜 그렇게 스스로를 그냥 자책을 하고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는지, 이게 안타깝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17절에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전야가 돈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몸이 약한 사람이 아주 그냥 확 순식간에 뭐 건강해지고 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물질적으로 좀 힘들게 사시던 분이 뭐 확 부자가 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곳은 교회도 어쩔 수 없이 뭐 그죠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뭐 넓게 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죠. 그죠? 하나님의 뜻이 꼭 우리 모두가 부유하게 살아간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저마다 형편이 틀립니다. 사는 형편도 틀리고, 그죠? 어떤 분들은 좀 건강이 약한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건강이 좀 약하신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어떤 그 외적인 어떤 그 물질적으로 좀 힘들게 사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 어디나 마찬가지잖아요. 뭐 교회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동일하게 귀한 내 자녀니까 다 부자 되게 해줄게, 다 건강하게 해줄게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사람이 사는 곳은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그죠. 교회라고 하더라도 천차만별을 하는 거죠. 예, 그런 뜻이에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다 온몸이 다 눈일 수가 없잖아요. 각기 고유한 역할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약한 지체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뭐 믿음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에도 믿음이 부유한 그런 지체들이 있을 수.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만일 온몸이 눈이면 몸이 전부 다 눈이 버리면은 어떻게 해요? 그죠? 아니죠? 그러면 뭐라 그래? 듣는 곳은 어디면? 어떻게 들어요? 온몸이 듣는 곳이면 온몸이 다 귀면 그럼 어디로 냄새를 맡아요? 냄새도 맡아야 되고 보기도 그죠? 그죠? 먹기도 그렇죠? 먹기도 해야 되고 그죠? 냄새도 맡아야 되고 보기도 해야 되고 듣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볼 때는 또 스스로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나는 뭐 교회에 아무런 유익도 안 되고 내가 뭐 하나님께 뭐 크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에 대한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 교회가 다 필요하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다 필요로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도 하나님 바라보실 때도 그래요. 우리가 좀 물질적으로 좀 약하고 이럴 때 또 건강이 안 좋고 이러면 그만 우리 스스로 이렇게 자꾸 자포자기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다 똑같아요. 할렐루야. 다 똑같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뭐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시고 믿음이 약하면은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책망하고 탓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체론이에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우리는 그런 경향이 많잖아요. 저런 사람들은 참 저도 뭐 때로는 그런 믿음 없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참 뭐 우리 식구니까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경률 형제를 바라볼 때 왜 저렇게 믿음이 없나, 좀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제 생각이죠. 이게 참 이 말씀이 우리한테 큰 은혜가 되는 것은 그런 형제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약간 지치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그래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 한계예요. 그러면 그분도 똑같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지체예요. 할렐루야. 그분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아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그게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되는 거예요. 넘기면은요, 더 자세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그래요. 원하는 이게 하나님 그렇게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똑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죠?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다. 눈이 손들어 그렇게 쓸데없다가 말할 수 없고 머리가 발더러 쓸데없다 말하지 못한다. 자, 22절이 귀해요.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대요.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더 요긴하대요. 우리가 쓸모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역할이 그죠? 있어요. 역할이 있죠.
그게 다 모여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한 부분도 있고 강한 부분도 있어요. 그게 이제 다 합하면 그게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약한 지체면 그건 한 몸에서 쓸모 없다가 아니라, 예, 그것은 떼어낼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만일에 이게 공산주의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공산주의에서는 병들고 쓸모 없으면 그거 폐기 처분해버려요. 예, 사람 생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을 그냥 어떤 하나의 그 생산을 하는 도구로만 여기기 때문에, 예, 공산주의 사상에서는 약하고 병들고 뭐 이렇게, 예? 그러면은요 그냥 폐기 처분해버려요. 예, 완전히 정말 하나님의 바라보는 시각하고 완전히 반대죠. 도리에 더 요긴합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예,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준다. 예?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더욱 아름다운 곳을 넣는다. 예,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한다. 몸을 고르게 하여, 오히려 이렇게 말하자면 오히려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자녀를 이렇게 키워보셨잖아요. 그런데 자녀를 키워보면 우리 조정선 성도님도 이제 자녀를 많이 키워보시는데 그 중에 더 약한, 부족한, 그죠? 그래요? 그래요? 그 지체 중에 보면 진짜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건강이 더 나쁜, 그죠? 더 부족하고 좀 뭐라 그럴까, 좀 그런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자식한테 더 뭐가 가죠? 마음이 더 가죠, 그죠? 더 정말 또 그냥 애틋하고, 그죠? 더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절대 뭐 그렇다고 내 자식이 아닌 것도 아니고, 뭐 어차피 부모가 바라볼 때는 더 그만 마음이 쓰이고 신경이 쓰이고 늘 마음이 가 있고, 예, 그러니까 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한마디로 더 귀하고 덜 귀하고 이게 없다. 예, 그렇게 여기지 말아라. 이게 지체로 참 은혜가 됩니다. 참 은혜가 돼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이 말씀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제목이 연합과 교제인데, 참 이게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 다음에 우리 지체와의 관계, 우리 권속들, 교회 안의 성도들과의 관계에 두고 하는 말인데, 딱 세 가지로 나누어서 첫 번째는 연합과 대표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오늘도 이제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읽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 돌보는 사람들, 우리를 두고 말해요. 서로 돌보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렇게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연합과 대표의 원리에 대해서, 이게 여러분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배웠습니다. 연합 배웠습니다. 연합 배웠어요. 이게 이제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 그런 그 말씀인데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에 이제 아담과 그리스도를 이제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뭐라고 좀 말씀드려. 아담과 그리스도가 이제 대표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대표의 원리거든요. 대표의 원리.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요, 항상 대표의 원리로 이렇게 일을 하세요. 그래서 아브람도 대표고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다 대표예요. 왕도 대표직이거든요, 그죠? 왕도 대표직. 그 구약의 그 삼중 직분, 선제왕,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게 다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다 성취를 하시는 건데 다 대표의 원리잖아요, 그죠? 왕은 누구의 대표예요? 백성의 대표잖아요. 선지자가 뭐죠? 선지자도 역시도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그죠? 백성에게 전달하는 역할. 선지자,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그죠? 백성을 대표해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누구한테 나아가요? 하나님께 나아가가지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게 대표의 원리예요. 항상 아담이 대표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담의 죄가 곧 누구의 죄가 되는 거죠? 나의 죄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죄가 돼가지고 그만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우리가 죄인 된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자,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대표세요. 왜 대표해요? 누구를 대표해요? 저와 여러분을 대표해가지고 어떻게 되셨어요? 죽으셨잖아요. 할렐루야. 대표로 죽으셨잖아요. 대표로 우리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도 대표시고
아담도 대표.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대표 여기 이제 대표적인 연합 로마서 5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여기에 말씀을 잘 보시면 됩니다. 자, 12절에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까지를 제가 요거 읽으면 예수님이 또 그 아담이 이래서 이렇게 대표가 되는구나.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뭐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누구를 말하는 거죠? 아담. 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 이게 그냥 대표가 되니까 모든 사람이 죄가 지었으므로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 너무 쉽죠? 너무 쉽죠?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지만은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는데.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오실 자가 누구죠? 예수님의 모형이라.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누구예요? 예수님. 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구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지만 은사는 누구죠? 예수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한 사람의 이렇게 계속해서 그래요. 한 사람의 범죄 누구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한 분, 여기 또 한 분이잖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이게 똑같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뭐죠?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한 범죄가 누구예요? 아담. 한 의로운 행위로 여기 누구예요? 예수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한 이 누구죠?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누구죠? 예수님으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게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아담과 그리스도가 이렇게 그냥 그죠? 대표가 돼가지고 아담이 범죄한 결과 그만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그냥 범죄자가 되고 또 그 반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것이 대표적 연합이다.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명의 연합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연합이 뭐예요? 우리 지난주에 살핀 게 바로 이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라.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 살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요걸 다시 한번 읽으면 이게 우리가 예수님하고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있구나. 요걸 알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어요? 없다. 예수님 바로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하고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는 게 뭐예요? 연합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참 이거 굉장히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못 맺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못 받아요. 우리 스스로는 천국에 못 가요. 예수님과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 조차가 아니죠. 사실은 연합 연합이라고 한 말도 부족해요. 예수님 말씀처럼 안에 서로가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우리 그 참 실감이 안 나요. 아니 뭐 내가 지금 여기인데 왜 내가 예수님만 있다고 그럴까? 잘 안 믿어져요 사실은. 이게 신비예요. 영적인 신비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할렐루야. 야 이건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데 그래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생명의 연합이에요. 이게 생명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하셨던 요한복음 15장에서 이걸 말씀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참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제거해 버린다. 참 아픈 거 뭐 어떻게 보면 참 아픈 얘기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제거해 버리죠. 열매를 맺는 내 말씀대로 열매 우리 스스로 못 맺는다니까요. 열매를 맺는 가지라야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5절 말씀 그래서 은혜가 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뭐를 많이 맺어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맺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뭘 해요? 생명이 없는데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 꼭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노전서 12장 보시게 되면 오늘 말씀이잖아요. 오늘 말씀 읽었으니까 제가 이것은 생략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덜 요긴하게 보이는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죠. 참 하나님이 그게 바라보는 그 시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오히려 그죠? 오히려 덜 요긴하게 보이는 지체를 향해서 더 마음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나가고 믿음이 부유하고 이런 분들은 어찌 보면 스스로 잘 하니까 그죠? 그렇게 많이 우리가 좀 시간을 들이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잘 해가니까 참 든든하기만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못한 지체들 예를 들면 우리 교회를 예로 들자면 우리 최정서 집사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참 우리 이경률 형제 같은 경우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아이고, 오늘은 짐 정리를 해야 되고 다음 주에 나오겠다고 내가 그래서 마음 같아서야 아이고 오늘은 예배를 또 드려야 좀 나와요. 이런 말은 이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는데 아이고 또 치마 꼭 삼키고 그렇게 하자. 고생 많이 했다고 그냥 또 이렇게 위로를 해 주었잖아요. 넘어오고만 우리가 또 성도밖에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참 더 연약한 지체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많이 좀 관심을 두시고 좀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거예요. 이 고린도전서에서 덜 요긴하게 보이는 부분일지라도 다 귀하다. 다 한 몸이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바로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 말씀 살폈잖아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리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마치 예수님이 뭘 사랑하신처럼 교회를 사랑하신처럼. 아이고 말 다 했죠. 예수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 교회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가 태동한 거 아니에요? 말 다 했죠.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뭘 걸고 목숨을 걸고 죽을 만큼 사랑하라는 얘기. 그러니 여러분 아이고 나는 또 왜 하나님 저렇게 말씀하셨을까?
아이고 남편 섬기기를 복종하려네. 아이고 나만 손해 보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남편들이 그 아내들이 더 저 힘들겠어요. 저 남편들이 더 힘들겠어요. 예? 요즘에는 똑같아요. 남편들이 더 힘들어요. 아주 저 두 분 권사님은 아주 그냥 목소리가 남편이 사실 따지고 보면 남편은 목숨을 걸어야 돼. 그냥 예, 이 아내들은 뭐라고 표현한다고 복종이라고 표현했지만서도 남편들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죽으심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그러니 이거는 뭐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뭐 누가 더 뭐 책임이 많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성경의 기준에서 바라볼 때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이게 지금 뭐냐면 그래서 이것도 요게 13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렇게 말하잖아. 이게 이 같은 지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한 몸이라 그러잖아요. 예, 둘이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룰지니라. 그게 그 가정이잖아요. 원래는 둘이었잖아요. 둘이잖아요. 예,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인데 한 몸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한 지체, 하나의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참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교제를 나누어요? 하나님과 참 이게 참 신비스럽죠.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또 죄를 범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거든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어요? 그 죄 없는 분, 거짓이 없는 분, 빛이신 그분, 우리는 가까이 갈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게 교제를 나누거든요. 그죠? 이게 참 그래서 이게 신비적인 연합이고 이게 큰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연합이에요. 예, 여러분 지난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이거는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하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과도 교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또 성령의 역할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할이 성령께서 교회 안에 임재해 계시고 내 안에도 성령께서 거주하시잖아요. 자 이게 그 요한복음 그 금방 읽었던 15장 말씀에서 예수님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영적으로 가능한 거죠. 할렐루야. 성령으로라야 가능한 거죠. 그렇죠? 우리 지금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시고 육체적으로는 우리는 여기 지상에 머물잖아요. 우리 몸은 여기 이게 어떻게 하나가 돼요? 이게 성령으로 가능한 얘기.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성령이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죠? 오순절 성령 사건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보았죠? 예수님이 떠나간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 성령은 그냥 뭐 독자적으로 그냥 뭐 막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누가 약속한 거죠? 예수님이 약속한. 내가 가면 누가 오리라?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 할렐루야. 예수님이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차례 그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떠나면 너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터이니 그 보혜사 성령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뭐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기억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왜? 그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 육체적으로는 지금 하늘나라에 승천하신 우리의 그 누군가는 또 그 제자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 말씀을 그죠? 기억나게 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거든요. 그죠? 뭐 성령님 아니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유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오순절 그때 성령 강림, 그죠? 강력하게 임하실 이후에 제자들이 드디어 성령을 딱 이렇게 경험하게 되니까 아주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해당이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예수님과의 그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단바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다.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를 나누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이 말씀 두고 보면 6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뭐 유대 땅에 사셨었고 그때 뭐 십자가에 죽은 것은 뭐 성경에 나와 있으니 이게 나는 알겠는데 나는 그때 없었는데 왜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 그러지? 이게 무슨 얘기? 이게 바로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나와 연합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볼 때는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죽지 않고서 살아 있으면 됩니까? 예. 내가 죽어야 돼요. 왜? 내가 죄인은 죽어야 되잖아.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하나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볼 때에 예수님과 나를 연합의 관계를 볼 때에 예수님 죽었을 때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두 번째, 에베소 2장 6절. 예수님 이제 하늘에 앉아 계시잖아요.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앉으셨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함께 일으켜 계셨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과 죽었으니까 또 나도 함께 일으켜 주시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 원리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 된다고요?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 돼요?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천열매가 된다고 그래요. 이게 연합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볼 때는 이렇게 예수님과 나를 이게 한 짝으로 보는 거예요. 내 따로 예수님 따로 보는 게 아니고 이게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나도 죽는 거고 예수님 살아나셨으니까 나도 살아나.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 다음에 순서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예수님 지금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한 우리도 지금 사실은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앞으로는 우리도 몸도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예. 시편 22편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시편 22편에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시편 22편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기도를 예수님이 언제 하셨죠? 십자가에서 하셨잖아요. 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 기도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다윗의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의 그 고난을 미리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예수님과 연합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참 신기한 것이죠. 그죠? 예수님과 다윗이 살았던 시대가 얼마나 전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한 관계이니까 이런 기도가 가능했던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이제 다윗이 미리 경험을 한 건데 우리가 이 장면에서 어떤 것을 알 수가 있느냐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참 우리가 여러분 이미 지금 우리가 우리 그 내용이 그 웨스트민스터 성도의 교제 여기 이미 이제 그 주보에는 이미 실렸는데 거기 보면 거기도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연합한다고 할 때요. 우리는 이러기가 쉽잖아요. 은혜 분명 그래요. 은혜도 함께 누리고 은혜도 함께 누리고 예수님과의 사랑, 예수님의 그 어떤 구원도 함께 누리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함께 누리는데 그 중에 뭐가 있느냐면 여러분 이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고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저를 보세요.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이 이상합니까? 마땅합니까? 왜 그래요? 왜 마땅해요? 누가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예수님 고난 당하셨으니까. 예, 예수님 고난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 경험이.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게 다 내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고난을 당하면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제한다는 거예요. 좋은 거는 다 예수님한테 나쁜 거는 예수님한테 다 던져버리고 좋은 것만 우리가 누리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고난 안 당하려고 그러잖아요. 고난 당하면은
하나님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벌 준다고 생각을 하지. 내가 마땅히 내가 그 고난 받아야 된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는. 야,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뭐가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고난도 마땅히 예수님 고난 당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한 몸 되는 거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온갖 은혜는 다 누리면서, 예를 들어서 사랑도 받고 은혜도 받고, 뭐 그죠? 구원도 얻고, 또 뭐 부활도 하고 이런 걸 다 받아 누리면서 나는 고난은 안 받을래 이래 버리면은 그게 예수님과 우리 연합했다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고난 당하셨으니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으니 나도 고난을 당해야 한다. 할렐루야. 예, 그런 고백이 정말 우리 진심에서 우러나는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예, 고난이 어떻게,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고난이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고난도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돌봄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고난 당하는 우리 지체가 있으면 더 우리가 서로 돌봄의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데, 서로 돌봄의 이런 그 아주 모범이 되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보죠. 지난번에 우리가 살폈듯이 성령의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성령을 받고 그렇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죠? 베드로가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했고 그 말씀에 찔림을 받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그날에 3,000명이나 이렇게 구원을 얻고, 그 이후에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죠? 그죠? 서로 자기 재산이라고 뭐 이렇게 그냥 하지 않고 막 그냥 스스로 한 거예요. 뭐 사도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 말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뭐 공동 소유했다고. 예,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주 정말 힘들게 살았던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 무렵에. 그럼 자발적으로. 왜? 같은 지체니까. 할렐루야. 예. 내 몸이니까 그렇게 했더라. 서로 돌봄의 사람들이, 서로 돌봄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연합과 교제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폈는데, 요 세 가지만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기억을 합시다. 예, 앞에 보십시오. 앞에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신다고요? 대표가 되신다고요. 대표가 되신다. 예수님이 대표가 되신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표니까 대표면 다 우리가 거기에 소속이 되는 거죠. 그게 뭐 이게 그래서 그렇죠? 그 아담은 대표 역할을 잘 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어요. 근데 제2의 아담 되시는, 마지막 아담이 되시는 누구? 예수님은 성공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성공하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이 예수님 대표. 참, 저와 여러분의 대표가 되셔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 그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고, 그게 이제 대표기 때문에 우리도 다 그렇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중 중요한 것은 고난도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마땅하다. 고난 없는 건 뭐 그런 세상에 사는 나는 고난 안 당하면 왜 나는 그게, 그죠?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고난 없는 성도? 아니요. 그건 어딘가 모르게. 예. 이거 그렇죠. 세상은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는 장소이고요. 예. 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하고, 고난 받으면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말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정금같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명은 연합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누구와의 연합? 예수님과의 연합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절대 나 스스로,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어 버리면 생명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과 이렇게 조인이 되니까 이렇게 커넥 예. 연합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것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연합과 교제는 이거는 참 하나님의 신비예요. 신비예요. 그래서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이 참 신비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식구가 많지 않은 작은 이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힘을 얻을 수 있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른 교회하고 이렇게 뚝 떼어져 있다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어우 저 교회는 저렇게 크고 저 교회는 저렇게 식구들이 많은데 아유 우리 교회는 초라하네. 아유 우리 교회는 부족하네. 아유 외로워. 아유 힘들어.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사님 그거 아니죠? 둘이 있는 예. 교회지. 맞아. 둘이 있는 교회가 맞아요. 정말 사실 그래요. 작은 교회는요. 네.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다 단둘이 이렇게 예배 드려요. 맞아요. 진짜 그래요. 그런 교회도 사실 있어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다 하나라고요. 하나라고. 물론 여기에 제외가 되는 그건 사실은 이단은 사실은 교회가 아니죠. 그건 교회가 아니니까 이단은 뭐 당연히 포함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뭐 로마 가톨릭 교회라 그러지만 그건 사실 그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교회는 여러분 감리교회 무슨 뭐 순복음 교회든 그죠? 성결교회 뭐 감리교회 또 뭐가 구세군 뭐 여러 침례교회 뭐 장로회 이제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나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다 하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참 좀 아쉬운 면이 있지만 그런 면이 있어서 여러분 연합 예배고 있고 그러잖아요. 부활절 되면은 이제 각 교회들마다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고 왜 그래요? 하나의 교회니까 할렐루야. 그런 차원이에요. 그런 의도예요. 그럴 때는 참 많이 좀 아쉽긴 해요. 그럴 때는 정말 좀 같이 하고 이런 게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비상시국일 때는 교회가 그냥 이제 하나로 뭉쳐서 마음을 합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참 이런 모습이 좀 필요하기는 합니다.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합하는 문제. 교회 안에 우리 뭐 같은 교회 안에서 말할 것도 없죠. 특히 중요한 것은 덜 요긴하게 보이는 지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절대로 그런 지체는 스스로만 이렇게 약해지지 말아라. 그거 다 합해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거다. 우리 몸이 다 뭐 어느 지체가 다 그냥 막 주장을 해버리면은 나는 발바닥이니 난 맨날 그냥 아파 죽겠어 그냥 막 맨날 돌아다니기만 하고 날 왜 이렇게 하냐고 말이지. 내가 뭐 죄졌냐고 해버리고 나 발바닥 안 할래. 나는 다른 사람들 잘 보이는 눈 할래.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안 되죠. 바로 발바닥에 그 고유한 역할이 있는 것이고요. 눈은 눈만의 역할이 있는 것이에요. 덜 요긴한 게 없다.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이게 연합과 교제에 올라온 하나님의 신비. 어쨌거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특히 우리 교회 안에 좀 이렇게 건강이 연약하고 그래서 우리가 김광식 성도님 참 우리가 참 그분을 위해서 오늘 또 좀 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도해야 돼. 안타깝게 여기고 우리 뭐 최정수 집사도 그렇고요. 우리 이경률 성도님은 참 믿음이 좀 많이 부족하고 그걸 더 좀 이렇게 많이 좀 마음이 쓰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야지. 이게 좀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성경을 좀 모르면은 교회는 좀 이렇게 쓸데없는 거 다 가지쳐버려야 된다고. 예수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죠? 예수는 가라지 구분을 안 했잖아요. 그죠? 내버려 둬라.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다 잘라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한다고요. 그러니 참 결국에 가서 이 신비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인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연합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와 서로 교제를 나누신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다니. 아이고 참 가슴 벅차죠. 근데 참 이 말씀 참 의미가 깊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 교통을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개성도 싹 사라져 버리고 그냥 오로지 그냥 뭐 하나님 우리를 집어삼켜가지고 말이지 우리는 의지도 없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막 좌지우지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아니잖아요. 야 이게 참 감사하거든.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나누긴 나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우리 스스로 나의 개성과 고유한 그런 게 남아 있거든요. 참 이게 참 감사한 일이고 그래요. 어쨌거나 이렇게 생명을 나누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하시고 끊임없이 성령 충만하셔서 그분과의 교제도 아주 복되게 풍성하게 누리시고 교회 안에서도 풍성한 나눔과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 볶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